밝아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동해로 갑니다. 왜 가지요? 동해에 떠오르는 해를 보려고 해돋이 구경을 하러 갑니다. 사람들이 해돋이 장면을 보고자 하는 것은 떠오르는 아침 해처럼 심령에 떠오르는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복받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강력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해돋이를 통해서 새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아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소망을 이루며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부터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행복하고 복을 받아야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곧장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 가장 우선적으로 주신 것, 가장 다급하게 먼저 주신 것이 뭐라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복이 중요하면 모든 열일을 제쳐놓고, 아니 만 가지를 제쳐놓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아셨어요. 복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복을 누리지 않고는, 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인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어놓은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라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갈구하게 되어 있다? 복을 받기를 갈구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요. 시편 146편 5절에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복의 근원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두면 그 복의 근원 두신 하나님께서,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시편 75편 6절에 시작. 대저 높이는 일이나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높아지는 것, 이게 복 아닙니까? 그런 것이 다 누구로 말미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7절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해돋이를 보러 갈 것이 아니라 누구께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거룩한 소망을 심령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복 주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지금 복을 주고 계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뭘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게 복이 임할 것이라는 마음에 어떤 소망이 생겼어요? 거룩한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소망이 거룩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고 내가 이제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마음의 거룩한 소망을 아브라함은 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이 뭐하게 될 것이다. 창대케 될 것이다. 너는 또 뭐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또 뭐가 될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소망, 거룩한 소망이 여러분 가슴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받음으로 가슴에 품게 된 거룩한 소망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미래에 나는 뭘 받게 될 것이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망은 크게 하세요. 소망은 미래적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미래를 향한 믿음이 가슴에 꽉 들어찬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뭘 갖게 합니까?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만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성취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을 받으려면 먼저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소망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이 장차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성취가 이루어지고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데 여호와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내 심령의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은 내 심령 안에서 소망이 믿음으로 바뀌어서, 여러분 그것이 믿음은 내 믿음대로 될자다 말씀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약속을 받지 않으면 거룩한 소망도 가질 수 없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이룰 수 있는 뭣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떠한 축복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여러분 주님 말씀 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닙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냐면, 여러분 말씀을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을 받게 합니다. 창세기 26절 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3절 이 땅에 이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되 뭘 통해서 복을 주세요? 말씀을 주심으로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이삭이 받고 그 말씀을 품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에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약속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이삭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셨죠. 내 자손이 창대케 되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또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누구에게도, 야곱에게도 역시 복을 주시는데 뭘 통해서 주시냐면 말씀을 주심으로 그 심령에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여 결국 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11절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 친히 나타나신 거예요. 올라가셨으니까. 그런데 야곱에게 뭘 주고 가셨어요? 복을 주고 가셔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리라는 약속의 말씀, 왕들이 내 허리에서 줄줄이 나오리라는 말씀, 그리고 그 약속, 야곱과 그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 이러한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야곱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방편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들에게 뭘 주심으로? 말씀을 주심으로 저들 심령에 뭘 품게 하시고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공식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므로 새해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뭘 받아야 됩니까?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신을 집중하여 정신을 막 초롱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왜 우리가 받을 때에 온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에 관건이기 때문에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 복 받기를 소원만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저 속에 하나님 내게 무슨 것을 지금 약속하시는가, 저 말씀 중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내게 각 개인에게 주신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 내 마음속에 거룩한 소망이 생겨요. 거룩한 소원이 생겨요. 그것이 뭘로 바뀝니까? 믿음이 바뀝니다. 소망을 가지면 믿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결국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약속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들어야지, 그러한 여러분 간절한 소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러한 뜨거운 심령으로 말씀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받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게 지금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 온 마음을 다해서 레마의 음성을 듣고자 갈망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축복해요. 새해에는 주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면서 말씀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 원하는 그 거룩한 소망을 품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 레마의 음성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서쪽으로 간다면, 남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북쪽으로 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말씀이 그 사람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그 들은 바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아무리 레마의 음성을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시는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말씀에 화합지 아니하면, 말씀에 상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내게 뭐가 되어버린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 그들이 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받았어. 근데 그 축복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를 지며 살았어.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심하고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재앙과 저주가 임했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레마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축복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의지를 꺾고 내 과거의 죄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같이 읽어요.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 비록 늙게 부름 받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제로 그 말씀을 뭐해서 살았다? 쫓아서 살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삶. 우리의 믿음의 도상 누가? 아브라함이 75세에 비록 늦은 자의 부름을 받았지만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다른 말로 뭐랍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올 새해에는 여러분 거룩한 소망의 말씀 레마의 음성을 여러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쫓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즉 약속이 아브라함의 뭐가 된 겁니까? 성취가 된 거죠. 실현된 거죠.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5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은 약속이 현실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약속을 쫓아 사는 사람, 즉 약속의 말씀 받았어요.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또 받지도 못하면 안 돼요. 먼저 받아야 돼요. 먼저 받았어요. 받은 말씀대로 말씀을 뭐해서 살아야 돼요? 쫓아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하세요? 때가 되면 이루어지. 하나님 말씀 받은 자가 그 주신 말씀에 쫓아 살 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 1장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1장 7절 이하에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게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왜 복을 성취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실까요? 성경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인데 네가 복을 받게 되는 원인은 뭐 때문이라고요? 네가 나의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내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십시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레마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하나님 내게 어떤 축복을 하시고 있는가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십시다. 뭐가 아멘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 아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쫓아 사십시다.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말씀 들으세요. 네?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복도 임할 수 없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3절, 4절, 5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아두기를 원하는 거의 모든 복이 다 망라되어 있어요. 여기 다 나타납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임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저렇게 복을 받은 분도 계실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여러분 이 레마의 음성을 듣고 그 레마의 음성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명기 26장 2절 이하에 쭉 나오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그림의 떡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현실이 되어서 나타난다. 뭐 할 때?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뭐 할 때? 쫓아 살 때.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내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원을 우리가 어떠한 거룩한 소망을 새해에는 품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말씀을
레마 영성을 듣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쫓아 사는 그러한 여러분 소원을 새해 갖고 살기를 바라요. 이것이 여러분 새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거룩한 첫 번째 소망이에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망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소망입니다. 본문 7절에 이하에 나타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저는 베델이요 돈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반복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이 뭐예요? 계속적인 반응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레마 염소가 받은 아브라함은 말씀 듣고 끝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하셔서 감사합니다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쌓았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반면에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레마 염성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셔서 그 말씀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총에 감사하며 여러분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데 여러분 온 마음을 다 쏟는 그러한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열망을 가져야 돼. 내가 이 새해에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에 전심하겠다. 예배에 전력 질주하겠다. 그러한 여러분 거룩한 소망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복이에요. 예배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린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만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게 그 다음에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제단을 쏙 쌓고 그 이름을 기념되게 하는 곳에 오셔서 하나님 강림하여 그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제사하는 자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을 기념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이름을 기념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영광을,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행적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과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시는 사랑, 이런 걸 막 기념하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게 기념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시대는 이게 뭐였어요? 제사드렸어요. 그 제사를 성경에서는 워십이라고 했어요. 서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시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섬기라. 이 섬기라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섬기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원어에 뭐냐면 워십이에요. 워십. NIV에서는 NIV하고 제가 뉴 킹제임스 버전을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한 곳에서는 워십, 한 곳에서는 서브. 우리나라 말은 둘 다 예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명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이 강림하셔서 그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지금 여기가 우리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 하나님 여기 오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노라. 할렐루야. 여기 오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복을 주세요. 지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지금 뭘 복을 주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짓되게 예배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에 우리는 어떠한 거룩한 소망을 가져야 되냐?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모든 분야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런 예배의 실패자는 모든 분야의 실패자가 돼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말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성공자예요. 예배에 빠지거나 왔는데 졸거나 자거나 집에 있는 누렁지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말 생각하거나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새해 어떤 소망을 품으라고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막연히 복만 받겠다고 그 복제차만을 갈망하면 자칫 기복주의자로 전락할 수 있어요. 우상숭배자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고 마음에 소원하는 자에게는 그런 거룩한 소망을 품으면 여러분 복은 오로매력으로 자동으로 따라와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뭘 쫓아가라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성공자가 되겠다. 그런 거룩한 열망을 마음속에 새해 품고 사시라 이 말씀이에요. 새해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꿈꾸세요. 다른 일은 다른 사람한테 그냥 양보하세요. 그러나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일은 양보하지 마세요. 돈을 억만금은 준다도 거기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이게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복 받는 비결이에요. 다른 것으로부터 복은 오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복이 오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허리가 끊어져도 여러분 와야 돼요. 비록 저 뒤에서 누워서 말씀을 들을지라도 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자를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신다? 변치 않으세요. 그런데 그때도 예배자에게 찾아오셔서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나 지금도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데 왜 찾으실까요?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누가 죄짓나 보자.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거 안 쳐다봐요. 하나님 누구를 주목해서 보시느냐?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애쓰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눈을 크게 두고 서치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서 복을 줄까?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물질적인 복 이거는 여러분 하위 복이에요. 여호와를 우선적으로 찾으세요. 여호와를 추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이 세상에서 갖기를 원하는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이 다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예배자리 나왔다고 다 하나님이 예배자로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참된 예배자로 인정받아야 돼요. 어떤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냐?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 여러분 참된 예배자인데 그런 자가 누구냐? 이사야 66장 2절을 보면 이 참된 예배자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다른 말로 존중히 여기려니. 영어로 이스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떨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심령에 통회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세리처럼 차 뒤에 앉아서 감히 얼지도 못하고 불쌍하게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막 떨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먹이면 어떡하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떠는 자, 이런 사람 하나님은 권고하신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존중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새해 우리가 이러한 열망을 품어야 돼요. 말씀에 배고파하는 자,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고 자백한 마음을 품고 가슴 앞에 나오는 사람, 말씀을 인하여 말씀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떠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가 주체하지 못할 만큼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말씀에 갈급해하고 가난한 심령을 품고 자신의 죄된 모습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입니다. 누가 심령에 통회하고 애통하는 자입니까?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슬퍼하며 죄를 탄식하는 자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고, 6절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세요? 죄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고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죄를 슬퍼하며 탄식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세이브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다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어나 칼날에 심판의 칼날에 다 죽어나갈 때 이 여러분 다 죄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는 머리에 표를 해두고 이마에 표를 해두고 그를 세이브해야 돼. 죽이지 말아라 하고 살려주잖아요. 이게 바로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요,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런 마음 품고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높이시기를 원하며 그러한 예배자를 지금도 복 주시려고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은 동서사방에서 누가 바로 나의 말씀을 인하여 떨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새해에 거룩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이루시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분들은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이 있어요.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삶 속에서 거룩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삶 속에서 거룩의 제단을 쌓지 않으면, 삶 속에서 거룩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남 마음 아프게 하고 남에게 걸림돌 대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드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이게 우선적이에요. 그 다음에 흩어져서 삶 가운데 거룩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무슨 제단 쌓아야 된다고요? 거룩의 제단. 그렇게 쌓을 때 하나님이 그런 자를 어떤 자라고 인정한다고요? 참된 예배자라고 한다. 참된 예배자를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 주시려고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뒤에도 아멘 열심히 하세요. 저 큰 칼 속에 들어가 있다 아멘 안 하면 안 돼. 예. 참된 예배자로 서십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중간 제 마음 감동에 막 뜨겁게 하기를, 어떻게 했는지 나의 양떼들을 다 참된 예배자로 세워라. 너의 사명이 그것이다. 막 불같이. 근데 제가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게 다 어떻게 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은 막 너무 뜨거운데. 참된 예배자로 서세요. 참된 예배자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예요. 여러분 막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배자가 되려고 애쓰세요. 그러면 성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예배를 뒷전두고 성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세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새해에 우리가 또 하나의 가져야 될 소원이 있어요. 거룩한 소원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부활의 영광에 이루고자 하는 소망. 이건 창세기에 나타나지 않고 요한일서에 나타나. 요한일서 3장 2절을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잡은 거예요. 같이 요한일서 3장 2절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매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의 주를 향한 거룩한 소망은 뭐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 나타나실 때 나도 부활하여 변화되어 주님처럼 되어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여러분 거룩한 소망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소망 가지십시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은 여러분 이해가 어려우니까 좀 보다 쉽게 풀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소개할게요. 요한일서 3장 2절 현대 성경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장차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어떤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 나타나실 때 나도 변화되고 부활하여 주님처럼 되어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을 누가 소망하고 있다? 요한이.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이러한 거룩한 소망을 올해 내내 갖고 살기를 주로 축복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은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누구든지 주님처럼 자신을 뭐 해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부활해서 주님 영광의 얼굴을 눈과 눈을 마주치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거 가슴 없어요. 돈만 많이 주면 돼요. 그럽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는 주님을 향한 열망, 주님을 뵙고 그 주님의 영광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을 여러분 나누는 그러한 여러분 부활의 때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절망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려면 우리도 주님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심 같이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해에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뭐하게 해야 되겠다?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부활에 이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은 곧 주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한 세트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내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어요. 그 열망이나 그 소망이나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부활에 참여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자신을 주님처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가꾸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없네요. 여러분 진정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진정 주님께 주는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요한처럼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여 주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도 자신의 거룩한 소망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여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어떤 고난을 동참하든 매를 맞든 감을 갖추든 그런 거 나랑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나는 궁극적으로 뭘 받기를 원한다? 부활하는,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한 것이 바울의 여러분 거룩한 소망이었어. 올해 저와 여러분들 새해에도 바울처럼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바울처럼 그런 건 우리가 상관하지 말고 그걸 다 뛰어넘고 결국은 뭐에 동참해야 돼요? 부활에 동참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결국 종국에 가서는 부활에 동참하지 못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세상에 받아들인 것,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세상 것을 좀 못 받아 누려서 거짓처럼 살았을, 나사로처럼 거짓처럼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결국 죽어서 어디에 참여해야 돼요?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깨끗이 하자고 권고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자신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그 앞장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6장 17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18절.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저희 중에서 죄 짓는 무리 되어서 따라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영접하여, 그런 자들을 뭘로 인정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겠다, 맞이해 주겠다는, 할렐루야. 그래,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그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빛의 사람은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의의 사람은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자신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22절.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시오. 현대인의 성경에서. 여러분, 자신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정욕을 피하라. 욕심을 버리라. 따라서 하세요. 정욕을 피하자. 크게 하세요. 악한 욕심을 버리라. 정욕을 피하고 악한 욕심을 버리기 전에는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욕심을 품은 채로, 욕심을 가슴에 가득 담아둔 채로 자신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자신을 깨끗이 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된 원인은 욕심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14절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의 사람을 시험하였도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느냐? 욕심 때문에. 예레미야 3장 5절 시작.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뭘 이루려고? 자기 욕심 이루려고. 욕심 이루려다 보니까 죄를 짓고, 욕심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깨끗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이같이 밝혀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욕심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처럼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따라 살지 마세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열매 맺지 않고 죄에 넘어지는 주된 이유가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는데, 마가복음 4장 19절에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욕심 때문에. 욕심을 가지면 절대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욕심을 버리십시다. 여러분, 욕심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요. 야고보서 1장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들이 시험 드는 이유, 왜 그러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또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 잉태됐어요. 그런 사람 결국 뭘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 죄된 사람 결국은 뭘로 끌려가요? 사망으로 끌려가요. 욕심이 죄의 근원이고, 욕심이 여러분 사망의 원천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욕심을 내어 쫓으십시다. 욕심을 도려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하게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무엇을 유혹하느냐? 바로 욕심이에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욕심이 없는 자가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욕심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으로 내기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가져다주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게 뭘 집어넣어요? 극한 욕심을 집어넣어요. 지나친 욕심, 정욕, 악한 욕심을 우리가 막 불어넣어줘요. 그것에 끌려달지 않으려면, 욕심이 잉태하면 마귀가 유혹할 때 그 욕심 와서 품었어요. 그러면 욕심 뭘 나요? 결국 죄로 끌고 가. 그 다음에 죄는 뭘 가져와요? 죄에서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불어넣을 때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뭐 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알아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 거기 하세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 마귀 욕심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속에 더러운 정욕과 욕심을 여러분 내어쫓고 마귀 욕심으로 쫓아가서 살아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욕심을 뭘로 태워야 돼요? 성령의 불로. 말씀의 검, 성령의 불 따라 합시다. 말씀의 검, 성령의 불,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심을 도려내야 돼요.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욕심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죄짓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 마귀 유혹에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 새해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복을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먼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약속의 말씀, 레마의 음성을 받고자 하는 소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소망은 뭡니까? 예배에 어찌하든지 성공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 할렐루야. 새해 그렇게 같이 살기를 바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의 영광이 이루고자 하는 이 소망을 우리 심령에 품고 사십시다. 아무쪼록 새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